복되신 여러분, 자정 19분입니다. 동부 아프리카 시간으로. 그리고 지금 지구의 다른 편 동쪽으로는 아침입니다. 다시 여러분께 나온 것은 너무 놀라운 특권입니다. 복되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매우 심각한 대화입니다. 우리가 나눈 대화는 지옥에서 벌어질 일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좀 더 주의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그들이 삶을 영위해가는 방식, 그들의 삶을 인도해가는 방식이 이 세대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삶이 매우 귀하며 여기에 있을 때 반드시 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듯 일부 사람들은 완전히 부주의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주의함이 없습니다. 완전히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옥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지옥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마치 이것이 전부이고 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물어본다면 당신은 이 삶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삶 이후에 하나님께서 삶을 심판하실 것을 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세금 낼 거 다 냈습니다. 전 아프리카의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었고 말씀하신 대로 과부를 도왔습니다. 그들에게 좀 더 물어본다면 그곳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들은 아마도 네, 그렇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옥에 대한 개념은 지옥은 살인범이나 테러리스트나 다른 사람들 죽였거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옥의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마치 동일한 대답을 줄 것입니다. 테러리스트나 살인범이나 다른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였거나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지옥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진일보하여 그들에게 물어본다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에 갈 수 있다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옥에서 끝낼 수도 있음을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들은 모두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막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이미 대적이 와서 바꿔놓은 그 결과들입니다.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입니다. 매우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지옥에 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언제나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그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설교하거나 그들이 축하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입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어떤 확신을 내뿜습니다. 그들은 천국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히브리서 12장 14절과도 같은 이런 말씀에 못 박아놓고 대면해 본다면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님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떤 반대에 부딪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어떤 구멍이 많은 그런 삶, 현재 작금의 교회에서 그들이 영위하는 기독교인의 삶,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살고 있는 그들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생활은 구멍이 많아서 모든 것을 다 흡수해버립니다. 다 빨아들이고 다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옷들을 그냥 입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이 세상의 세속의 디자이너들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그런 옷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비도덕적인 그런 목적을 갖고 그런 옷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디자인을 할 때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들은 이것에 대해서 장님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받은 그 구속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별개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살인범이나 테러리스트나 다른 사람들을 죽여버렸거나 교회 안에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것이고 다만 그들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준, 하나님의 잣대에 들이대놓고 말을 했을 때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뵐 수 없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당신과 변론하려고 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습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변론이 시작되는 것을 당신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그들은 다시는 변론할 기회가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소리들을 들어본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본다면 당신이 지옥에서 끝낼 수도 있음을 당신은 아십니까?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 있고 저는 거듭났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따라서 매우 놀랍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대한,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또한 그들이 지옥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해는 매우 놀랍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다 천국에 간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주님의 율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또 죄악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죄악에 대한 율법은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죄악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치 천국이 그들을 이해해 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내려왔을 때 거룩함에 대한 요구가 낮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명확합니다.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건 상관없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기서 교회의 대부분이 넓은 길로 가고 있으며 그 길은 지옥불로 인도되어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황이 타는 불못입니다. 오직 적은 자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지옥에 대한 이해는 주님의 이해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적은 자만이 생명으로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천국 갑니다. 라고 매우 놀랍습니다.
주님께서는 매우 명확히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지금 현재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평적인 복음을 좋아합니다. 수평적인, 즉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복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열려져 있는 삶을 삽니다. 모든 것들을 그저 다 받아들입니다. 죄악과 타협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매우 적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이렇게 요구해 봅니다. 거룩하게 사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비도덕과 분리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왜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들은 그 결국에 대하여 전혀 이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전쟁터에 달려나오는 말처럼 당신과 변론하고자 할 것입니다. 죄악과 배교를 갖고 구멍이 많은 그들 자신의 구원을 갖고 당신과 싸우려 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오직 적은 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들은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요구에 대하여는, 주님의 기준에 대하여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14절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준비하지 않는 교회 말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그 누군가에게 벌어질 일들입니다. 의로움의 옷을 입지 못한 자들입니다. 영광으로 들어갈 그 순간에 거룩하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세대가 갖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에 관하여 적은 자들만 들어간다고 부단히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자금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이해와 반대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관한 이해 말입니다. 그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들이 아닌 살인자나 테러리스트나 그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청했으나 내가 택한 사람들은 적다. 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는 자들을 정의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또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들어갈 자들에 대한 정의입니다. 일반적인 불보다 더욱 뜨겁습니다. 유황이 타는 불못입니다.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영원히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지금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정의 내리십니다. 이기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이깁니까? 죄악을 이긴 자들입니다. 죄악을 이겨낸 자들입니다. 무엇을 이겼습니까? 이 세상의 죄악된 삶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을,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1장 처음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 이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습니다. 그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습니다. 이긴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가능케 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최후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주님을 모욕하지 않겠다. 나는 죄악을 이겨내겠다. 나는 공의를 추구하겠다. 나는 거룩함을 추구하겠다. 나는 주님을 경외함을, 나는 주님을 두려워함을 선택하겠다. 주님을 두려워함 말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시길 이기는 자들이, 승리를 얻은 자들이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기는 자들이 이것들을 다 상속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들은 죄악을 이긴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그 비도덕적이고 타락한 것을 뛰어넘은 이긴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8절로 넘어가 보면 여기에서 지옥에 갈 자들을 정의 내리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의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본다면 당신이 지옥에 갈 수도 있음을 아십니까? 그들은 아닙니다. 살인범이나 테러리스트나 다른 사람을 죽인 자들이, 그런 자들이나 지옥으로 가겠죠. 그들은 매우 빠르게 지옥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자신들을 제외시켜버립니다. 따라서 계시록 21장 8절에서 성경이 지옥에 가는 자들을 정의한 것을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은 복음을 위해 일어서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일하는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일어서지 않는다면 여기서 예수를 전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어떠한 영혼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성경을 갖고 와서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에 겁이 나서 그들이 직업을 잃을까 두려워하면 그들이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다음 믿지 아니하는 자들, 교회 바깥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완전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다음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예, 다 이해됩니다. 그 다음 음행하는 자들, 음란한 자들입니다. 이제 결국 교회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지옥 가는 교회들 말입니다. 음행하는 교회들, 음란한 교회들입니다. 왜냐하면 음란도 지옥에 떨어질 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음란함이 없단 말입니까? 교회 안에 낙태가 없습니까? 교회 안에 결혼하지 않은 젊은 남녀가 동거하는 것이 없습니까? 여기서 바로 교회를 붙잡아낼 수 있습니다. 처음 그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당신이 지옥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들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 테러리스트, 살인자들, 그들이 지옥에 가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스스로 지옥에 가는 자들을 정의 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그 다음은 음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교회에 들어가 본다면 지금 음란함이 아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주 잘 건립되어 있습니다. 점술가들이 지옥에 간다는 것에 아무런 이견이 없죠. 우상 숭배자들과 이것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다시 여기에서 그들을 붙잡아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대오에 합류해 있습니다. 그 모든 자들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놀랍습니다. 복되신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나와서 어떠한 기독교인들과 누구라도 그들과 대화를 해본다면 교회 안에 있는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방식이 당신을 지옥으로 데리고 갈 수도 있음을 아십니까? 그들은 아니요, 저는 천국 갈 건데요. 저는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잣대는 어찌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찌 하시렵니까?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룩함이 없다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매우 빠르게 자기 자신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로부터 제외시켜버립니다. 지금 계시록 21장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지옥에 떨어질 자들을 정해내리고 계십니다. 유황이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그들, 여기에 일부 기독교인들이 있음을, 왜냐하면 여기서 음란한 자들, 보십시오. 교회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재단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강단에서 거짓말이 선포됩니다. 주님께서 전 지구적으로 그들을 도살해버리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기독교인들은 목사님들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와서 거짓말해주는 목사들을 선호합니다. 번영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말해줘.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말해줘.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당신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심에 대한 증거인지, 이거에 대해서 말해줄 목사를 그들은 찾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6장을 보십시오. 그 부자는 지옥에서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교회가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에 완전히 부합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많은 자들이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 따라서 마태복음 20장을 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복되신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자신은 천국에서 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가져온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거룩함의 기준을 상실한 채 살도록 만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져온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목사들로부터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거듭난 이상 당신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움을, 거룩함을 매우 중시하십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히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그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아무런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보십시오. 이 요청은 초청입니다. 많은 사람이 초청되었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그들에게 공의의 율법을, 거룩함의 율법을 따르라고 요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요구하는 거룩함의 기준을 그들에게 요구하면 그들은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현대화된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시는 초청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모든 믿지 않는 자들, 전 세계를 다 초청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초청하셨습니다. 초청은 이미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은 자들은 적습니다. 그러면 누가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공의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안에 지옥에 갈 자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여기는 없습니다. 보십시오.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 살인자들, 테러리스트, 그들이 지옥에 가는 거죠. 그들은 결코 그들 자신도 지옥에서 끝이 날 수 있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가져온 거짓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들에게 거룩함 안에서 살 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할 것을 요구하면 그들은 떠나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멍이 많은 삶을 살아버립니다. 죄악과 타협합니다. 그 구멍으로 많은 것들이 드나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자들이 청함을 받았다. 그러나 들어가도록 택함 받은 자는 적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초청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마침내 그분의 피가 제시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려고 제시해 주신 죄사함의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입니다. 그들 모두가 이 초청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이 초청을 받아들였습니까? 거룩함의 초청 말입니다. 이는 의로움에 대한 초청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한 초청입니다. 보십시오. 이 거대한 초청을 말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모든 인류를 향해 부어지셨는지 말입니다. 그분의 초청은 그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 초청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들이 이 초청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이 초청함을 받아들였다는 그 유일한 증거는 이 초청이 당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이 초청함에 반응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선택했고 당신이 의로움을 선택했는지 거룩함을 선택했는지 지금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삶은 다 바뀌었는지 바로 이 초청 때문에 말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이 초청함을 받아들였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말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당신이 당신의 삶의 방식을 바꿨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초청이 당신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요구사항에 맞추어서 바꾸었냐는 것입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이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함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 초청을 받아들였다는 증거로 지금 거룩함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복되신 여러분.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모든 세상에 넘쳤습니다. 모든 세상에 다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초청을 받아들였습니까? 이 초청은 모든 인류를 향한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초청을 받아들였습니까? 당신이 초청받았다는 그 증거는 그 초청을 당신이 받아들였는지의 여부는 그 초청이 당신의 삶의 방식을 바꿨느냐는 것입니다.
그 초청이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까? 당신은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초청이 당신을 사로잡았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고 있습니까? 이 초청이 당신을 압도하여 당신의 행위가 지금 바뀌었습니까? 당신의 생활 방식이 바뀌었습니까? 당신이 옷을 입는 방식이, 당신의 친구와 당신이 친밀한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이 경배하는 것이, 당신의 기도와 당신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당신이 어떻게 금식하는지, 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까? 이 초청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초청을 받아들였습니까? 이 아침에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초청을 당신이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당신의 삶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였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